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인간이 쓴 어떤 종교의 경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극명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언과 성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예언과 성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홀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간도 예언을 할 수 없으며 자기가 한 예언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합니다. 3,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거기에 권력자들이 많았습니다. 빌라도 총독, 헤롯 대왕, 대제사장.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 권력의 음모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것이지 어떤 인간도 예수님은 죽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고 사망 권세를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동안에 가끔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성물로 왔다. 늘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53장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내 종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한 예수님이었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거듭난 이 지식, 영생에 이르는 지식, 예수님이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또 그들의 죄악도 친히 담당할 것이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을 잘 보라는 거예요. 짐승이 우리의 속죄 제물이 아니고 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갑니다. 왜 세상을 떠나갑니까? 그 이유로 아셔야 되죠. 왜 사람은 죽습니까?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종교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이 땅에 어떠한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든 인간은 모두 자기 죄 때문에 죽습니다. 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다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명백한 속죄 죽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가지만 그 어떤 인간에 대해서도 그 존재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예언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수많은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가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예언하고 있는 선지자가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예언을 많이 알고 싶은 분은 이사야서를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또 속죄의 죽음 이것만 예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부활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지? 아마 여러분이 그걸 구약 성경을 알고 계시면 상당히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그 많은 구약 성경 중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예언, 그게 도대체 어디 있는가? 시편 16편에 있습니다. 다윗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한 게 나와 있어요. 10절에 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예수의 육체는 음부에 버려지거나 썩지 않는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예언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은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거기에 베드로의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1절에서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 설교합니다. 베드로의 해석이 참으로 더 놀랍습니다.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 해석이 더 놀랍습니다. 다윗은 예언만 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부활할 거라 이 정도 예언했죠. 근데 가방끈이 짧은 베드로 갈릴리 촌 동네 산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그 시편 16편을 영적으로 해석해 줍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언했다 설명해 줍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려고 그러면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이 본문을 통한 아버지 뜻이 뭐냐, 음성이 뭐냐, 기도하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가르치면 그건 강의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지식의 문제는 아닙니다. 생명의 문제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 성령께 기도하시고 주님이 말씀을 읽을 때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 당시 대제사장 장로들이 얼마나 비웃었습니까? 저런 배우지 못한 놈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인용한 정도가 아니고 해석을 덧붙여줍니다. 다윗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적 세계는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누가 성경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영적인 사람, 곧 거듭난 사람만 아멘이 나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이 책을 읽어도 절대 아멘할 수 없습니다. 몰라요. 무슨 뜻인가를. 그러나 거듭난 사람, 아버지 자녀가 된 사람은 아버지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설교했어요. 내가 양에게 생명을 준다. 양은 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나도 양의 음성을 알아듣고 양도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이
아버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이 말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활의 놀라운 세계를 보여줬고 부활에 대한 그런 해석을 베드로가 확실하게 해줍니다. 이 부활에 대한 말씀, 이 다윗과 베드로보다 더 확실한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그렇죠. 그 정도는 여러분이 협조가 돼야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겁니다. 어떤 인간이 감히 자기 존재 자체를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보면 더 놀라운 말씀도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얘기 아닙니다. 인간에게 진리는 없습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뭘 알겠습니까? 사람이 머리가 좀 좋아 본들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금 공부했다고 뭐 신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못 믿겠다거나 그런 거 보면 저는 정말 웃음이 나온 거예요. 인간의 머리 대단한 거 아니에요. IQ 한 140 되면 수재 좀 많으면 천재.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만 떨고 아무것도 없어요. 5개국 7개국의 한 사람이요 계단에 내려다가 머리를 딱 부딪혔는데 머릿속에 있는 메모리 언어 기능이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컴퓨터가 똑같아요. 저도 그때 컴퓨터 고장 나가지고 서울까지 끌고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 이거요 충격받으면 날아갑니다. 조심히 다뤄야 됩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어떤 인간도 부활을 상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을 우리 인생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이 떠오른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죽을 인생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영어로 말하면 so what? 그거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예수 한 분은 참 놀라워. 어떻게 그분은 죽음에서 살아났을까? 참 신비로운 존재야. 우리도 저렇게 사는 길이 없을까?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한 겁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거.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보세요. 왜 우리가 예수님 부활이 감사한가? 그 부활이 내게 똑같이 은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한 신학자 케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철학자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아는 지식이 있지만 동물은 죽음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평범하지만 참 전곡을 찌는 말이 아닙니까? 죽음에 대한 지식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오직 인간만이 자기 죽음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나이 들면요, 어른들이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이제 어차피 세상 떠날 거 아니까 나 이제 세상 떠나면 절대 화장하지 말라. 나는 부활해야 된다. 화장하면 부활 못합니까? 죽음을 알고 있으니까 죽음을 대비하는 거예요. 나는 매장해라. 또 어떤 어른들은 나는 객지에 묻지 말고 멀더라도 내 고향은 선산에 거기다 안장해라. 아버지가 그렇게 유언하였으니 모시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죽음을 압니다. 피할 능력도 없고 모면할 길도 없습니다.
오늘이 있다가 내일 한 줌으로 돌아가는 거, 그 죽음의 허무함이에요. 죽음은 인간을 참으로 허무하게 만듭니다. 엊그제 연평해전 기념식 한 걸 방송으로 잠깐 봤어요. 많은 국민들이 이 연평해전 영화를 봤을 겁니다. 저도 길을 쓰고 가서 봤어요. 가슴 아픈 장면이 많이 나왔어요. 그 전투에서 고 윤영아 소령이 전사했습니다. 어제 잠깐 나가는데 영화의 한 장면이 쫙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또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어떤 장면이었는가? 그 아버지가 아들 방에 딱 들어간 거예요. 거기 아들의 제복이 걸려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도 같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아들은 세상을 떠나고 하얀 장교의 제복만 딱 걸려 있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의 제복을 붙잡고 얼굴을 파묻고 오열하는 거예요. 아들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죽음은 이렇게 모든 것을 갈라놓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원수가 뭡니까? 왼수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쓴 사도 바울이 26절에서 인간의 가장 큰 원수는 사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가장 큰 원수라는 거예요. 모면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죽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영원히 살고 싶은 본능적인 그 욕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 보면 그 이유가 있어요.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누가 주셨는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라면 전부 다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모하는 마음만 주신 게 아니고 흙으로 돌아갈 인간에게 영생과 부활할 수 있는 길도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모든 길이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성경의 예언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다시 글을 씁니다. 다 같이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였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성경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 설명을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를 쓰고 있는가? 역사적 사실이라고 여러 증거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서 가장 확실한 이 증거가 몇 절 같이 보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6절 같아요. 6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얼마나 확정적인 말씀입니까? 12 제자에게 보인 걸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도 만났다는 거죠.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놀랍게 간증하고 있는 것은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이 궁금하냐? 예수님 본 사람들 살아있으니 만나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성경이 사기꾼 책입니까? 한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대적한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뿌리 뽑으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나서 십자가의 사도, 부활의 사도로 변화됩니다. 목숨 걸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한 사람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지방, 또 그리스 지방 복음을 전한 그 영향으로 온 유럽이 복음화됐고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갔고 다시 한국까지 건너온 게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설명합니다.
제가 예수님이 부활 이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불교의 윤회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불교는 윤회와 해탈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윤회와 해탈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윤회가 뭡니까? 일정한 깨달음, 일정한 경지, 구원의 경지에 못 이른 사람은 다시 삥삥 돌아서 이 세상 속으로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생과 현생을 연결시켜서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전생에 잘 살은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고 그렇지 않으면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 그대로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전생과 내생의 관계 때문에 짐승이나 인간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본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윤회를 벗어나서 해탈로 들어간 사람 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달라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말로만 가르쳤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부활해서 오늘 베드로에게 나는 보였고 12 제자에게도 보여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줬고 그 부활한 주님은 나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가르침, 정말 인간의 한낱 가르침입니다. 진리는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해탈과 윤회, 인간의 가르침에 불과해요. 증명된 일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확실하게 보여준 겁니다. 오늘 우리 교동문 읽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도 수없이 설교했죠. 말로만 설교했습니까? 천국은 어떤 곳인가 설교했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아픈 것이 없다. 고가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떠나갔다. 그렇게 말로만 가르쳤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동안 천국의 예고편을 다 보여줬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어요. 천국엔 사망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병든 자를 치유했습니다. 다시는 그곳에는 병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여러분 잘 봐야 됩니다. 이 땅의 3년은 예고편이었어요. 천국의 예고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진 진리는요, 다 보여준 겁니다. 말로만 낸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의 생각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이 땅에 몇 년 동안 계셨죠? 며칠 동안 계셨죠? 조금 아신 분은 아시고 모르신 분은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바로 어디 안 가셨나?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난을 받으신 뒤로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독백한 게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다시 살지요? 이 질문은요, 인간이 수천 년 동안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나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죽음으로써 끝나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욥은 이어서 이렇게 계속 독백합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움이 다시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이 죽으면 소멸되나니 어찌 다시 살겠습니까? 나무 못하다는 거예요. 나무는 잘라도 움이 난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가 어디 있냐 이거죠. 이게 욥의 탄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길을 열어준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죄의 용서가 끝나고 예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린 겁니다. 인간의 원수인 사망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활의 은총이 성탄의 은총보다 더 큽니다.
우리는 성탄은 어마어마하게 장사 속에 휘말려서 난리가 아니에요. 성탄이 생명의 시작이면 부활은 생명의 완성입니다. 부활이 더 큰 은총이죠. 부활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우리 믿음도 헛됩니다.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그 구절이 딱 기도하시길래 제가 약간 놀랐어요. 저렇게 깊이 성경을 알고 있나?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로 죄사함도 영생도 확증됐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 이 세상 삶이 젊으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속은 거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는데 속은 거예요. 가장 불쌍한 거죠. 그런 면에서 칼 막스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종교는 인간의 아편이다. 공공한 고통받는 가난한 민중들을 종교란 아편을 주사를 놔가지고 천국이 있다. 기대해라. 참고 살아라. 그렇게 종교는 인간의 아편 역할을 하고 있다. 비판했어요. 칼 막스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비록 유대인이고 신학까지 공부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성경과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활과 영생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예수님 안에서 부활과 영생이 있는 통로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가 땅에서는 죽어야 할 육신을 입고 살아가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이제 영원에 속한 자가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부활의 은총을 입은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부활신앙은 이 세상이 아니고 천국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땅의 끝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에요. 바울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는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주 안에서 행복하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욥이 탄식한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다시 살 수 없는 죄인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부활과 영생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사오니 앞으로는 부활 신앙을 본받아서 자유하며 행복하며 세상을 이기며 기뻐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성찬식을 하겠습니다.